10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리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앉은 지 18년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전에도 유월절을 지킨 왕이 있었지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킨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의 준비가 부족했지만 방백들과 의논하여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유월절을 잘 준비하여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18째 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는데 시간상으로는 좀 촉박할 수 있었지만 요시야는 지체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왜 일이 중요할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광복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제국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있었는데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가 이 날을
해방되는 날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대한 제국에서 해방시킨 날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길 기대하며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의 준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토록 중요한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회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제일 처음 한 일은 레위인이 감당할 직무를 명령한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의 직무는 광야 시대에는 법궤를 운반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레위인은 가르치는 일과 성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레위인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시야는 그들에게 성막과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라고 하였지요.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제의를 만들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 제의는 모세의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다윗과 솔로몬의 글대로 성전 제의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였지요.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살필 때에 설명했듯이 원래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백성들이 직접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큰 문제가 되었지요.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아마도 이후로부터 레위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유월절 절기에 필요한 양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요시야 때에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것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유월절 양을 잡을 준비가 되었으니 제물을 준비시킵니다. 먼저 요시야가 백성을 위하여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 놓습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한 것이지요. 왕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자 백성들도 즐거이 제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자 이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 제사장도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드렸습니다. 이에 레위 지도자들 고나나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벳도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제물의 양은 히스기야 때 드렸던 제물의 2배가 되는 분량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오래된 과거의 일반 백성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지요? 백성들이 유월절 지킴에 있어서 제물이 없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왕이 먼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즐거이 따라서 제물을 내어놓습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지킬 준비가 되자 10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레위인들은 유월절의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잡은 유월절 양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제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행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불에 굽고 나머지는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백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자기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제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삽의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 처소에서 찬양을 계속하였고 문지기들은 문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목을 마련하여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제정된 것으로 단 하루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지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지켜진 것처럼 무교절을 지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을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고 감동이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 시대에 유월절이 지켜진 것을 보니 잘 정돈되고 더욱 잘 준비된 유월절을 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좋습니다. 왕은 율법과 규례에 따라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직무를 잘 분배하였습니다. 또한 왕은 스스로 먼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 절기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대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 직무를 감당함에 음식 등의 나눔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를 잘 배려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함께 지키는 것은 은혜가 되며 기쁨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보통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와 절기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 성탄절 전주까지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키지요. 이는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을 지킨 교회는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로 회개와 절제와 금식과 기도의 순종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주에 종려주일을 지키며 종려주일과 부활절 사이에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게 되지요. 부활주일이 지난 후 50일이 지나면 구약적 표현으로 오순절을 지키는데요. 이때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계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 즉 보리를 수확하는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지요.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오늘날 많이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일정한 패턴과 습관 아래서 자신을 훈련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 절기를 지킴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기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이니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킨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큰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절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절기를 통해서 영적 큰 유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정한 습관과 패턴에 따라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그러하지요. 교회가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도 함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